WCC 바로 알기 시리즈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술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영어로 쓴 책입니다. Korean Christianity: The Predominance of Reformed Orthodoxy. 이 책의 마지막 장이 심도 있게 1959년의 현재의 합동, 현재의 통합교단이 이 WCC 문제, 세계교회 협의회 문제로 분리된 건을 상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 저희 동료 교수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의 교회 일치보다는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믿든지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쳐서 WCC 부산총회가 예고되기 훨씬 전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WCC가 제10차 총회를 부산에서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가 약 3년에 걸쳐서 신학충돌이라는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책이 WCC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충돌 2, 부제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충돌은 기독교와 세계교회협의회, 역사적 기독교와 WCC가 불일치한다. 두 번째 책은 한국교회와 WCC. 저 유명한 4대 선언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영공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WCC에 가담한 교회들이 그것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그걸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WCC 회원교회와 회원이 아닌 교회들 사이에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다른 줄 알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뿌리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요지의 책입니다. WCC 부산총회 개최되기 얼마 전에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쪽에서 WCC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책을 내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60만 부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발행했는지는 모릅니다. 이형기 박사, 박성원 박사 두 분이 저술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실 호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박하는 이 소책자 WCC 바로 알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책을 저술해서 WCC 참석자들에게 대량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WCC 아이덴티티, 세계교회협의회란 무엇인가라는 부제로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을 어느 그룹이 WCC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형태로 책을 출간해서 보급했습니다. WCC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 협의회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WCC 각각의 하부 단체에 들어와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교회 이상으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러한 세계교회의 움직임이 결국은 개신교회를 로마 교황자 아래로 끌고 가는 귀정시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국빈 대접받으면서 방문하고 그 당시에 정부가 광화문 광장을 종교인들의 집회를 위해서 내주곤 할 때 제가 교황 신드롬이라는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부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 로마 가톨릭 교회와 WCC. WCC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하나로 엮어져 한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교황자 아래로 규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앞부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 핵심 교리 10가지 정도로 간명하게 소개했고, 그 뒤에는 WCC 부산 총회에 참석하고 제가 쓴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든지, 부산 총회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교 전도 선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에 대한 분석한 글, 그리고 바로 그 선교 전도 선언서를 번역해서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WCC 바로 알기 강의가 확실한 증거, 견고한 근거,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은 그 책을 출판하면 어떤 비판이라도 수용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낼 때는 만약 여기에 틀린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해보라. 그 비판을 환영한다. 비판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판하면 그것에 대응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학문은 비판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10년 전에, 8년 전에 출간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학술 논의에서 제가 말하는 WCC와 로마 가톨릭 교회 일치가 교회 단일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논문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WCC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이 WCC의 실체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것을 간명하게 소개해 줄 가이드가, 몽학 선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구린의 시몬처럼 그 힘든 일을 자청해서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한 꼭지 한 꼭지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신학자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명쾌한 정확한 답을 주어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신학교가 폐쇄하고 기독교 학교들이 폐쇄하고 교회들이 폐쇄되고 나중에 해체되고 없어질 그런 시절에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온 어떤 분이 기독교 잡지에 기독교인의 수학 지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어요. 지금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교회가 문을 닫고 완전히 폐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의 수학 지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험난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주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글을 쓰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않고 책을 저술하지 않는 신학자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WCC 바로 알기 시리즈 영상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교회의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신학적 이슈, 교회적 이슈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신학, 교회운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확도 있는 가이드를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신학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제를 WCC 바로 알기로 했지만 사실은 그 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신학운동,
교회 운동, 이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도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지금 제가 주로 소개할 이 WCC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를 같이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 심각의 정도가 결국 WCC를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고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신학, 역사신학, 교의학, 선교학이 만나서 논의하고 각각의 시각으로 이 실체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사상 전공자로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21년 가르쳤고, 그 이후에 분이엘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그리고 교의학 교수로 9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신학과 교의학의 안목으로 이 신학과 교회운동의 흐름을 간파할 것입니다. 이 진보계 에큐메니칼 운동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쯤에 저희 선배 대학원 학생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선생, 혹시 이단 연구가, 이단 전문가가 되어보지 않겠어? 통일교 비판에 열성을 보이던 탕명환 선생이 활동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잘못 믿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활동에 내 삶을 바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네거티브 접근을 하지 않고 포지티브 접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도 서부 활극에 나오는 카우보이처럼 총 두 자루 들고 상대방을 해서 빵빵 싸는 그런 식의 신학이 아니라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는 확고한 논지를 천명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학문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30년 동안 신학 연구와 신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 아규멘테이션, 아주 격렬한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논쟁 없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호 논쟁을 통해서, 상호 주장을 통해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가 본래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학자의 길로 이끄셔서 불가피하게 이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틀린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 영상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한 장로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육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 이 WCC라고 하는 단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과연 이 단체가 믿고 고백하고 활동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특별 계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예리하게 구분하는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의 과업이고, 정확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관련, 신학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취하는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강의 내내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답게 그 임무에 충실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거대한 크루즈와 같은 유람선 승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변증적 사명에 충실한 전투함의 병사가 되도록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영상 강의는 10분 이내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저 강의는 30분, 40분, 50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입이 부자연스러운 이 기회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 가지런히 정리된 신학 지식들을 여러분 쓸 것으로 소화하고 또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 전도자, 교회 봉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소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그 전도를 하는 사도직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학 강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의 신설을 줄 터인데요. 그 유튜브는 인공지능으로 이 내용들을 처리합니다. 비슷한 기호를 가진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뜨도록 만들어줘요. 언제 그렇게 하냐 하면 여러분이 구독을 누르고 신청해 주실 때 좋아요나 알람을 설정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의를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실 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진행할 WCC 바로 알기 시리즈 강의는 신학대학원에서 에큐메닉스라고 하는 교회연합 일치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제가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차례 가르쳤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체가 에큐메니컬 운동, 에큐메닉스라고 하는 교회연합 일치학이라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 강의 들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면 뭐 페이퍼를 써낸다든지 만나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알게 되었는가를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한 과목 강의 또는 두 과목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저가 관련된 신학대학원 과정의 학교에서 학점은행제처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신학생이 되어 보시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 글의 형태로 이것을 저의 웹사이트, 제가 글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웹사이트 리포르만다라는 그 홈페이지에 일일이 게재하겠습니다. 글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은 동영상도 보시고 그 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메이저 기독교 언론사가 저희 글을 계속적으로 게재하겠다고 저게 요청해 왔어요.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브레드 TV는 아주 여러 해 전에 이 유비쿼터스 세상이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간파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세계 복음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브레드는 빵이잖아요. 영어로 브레드라고 하는데 포르투갈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빵이라고 발음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빵, 하늘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우리말 성경은 오랫도록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전도를 할 요량으로 이 채널의 이름을 브레드 TV라고 정했습니다. 별명이 빵 TV입니다. 검색창에서 영어로 브레드 TV 검색하시면 떠오르고,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냥 빵 TV 또는 최덕성 박사, 최덕성 목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채널이 나타날 겁니다. 시리즈 강의를 할 텐데요. 번호가 WCC 바로 알기 1번, 이 강의가 2번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바라기는 일주일에 2개의 강의를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브레드 채플이라고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신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영상 브레드 채플 예배 1, 2, 3, 4 지금 15번까지 올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지 않은, 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 벤치에서, 해변에서, 거실에서, 도시 갤러리에서, 한촌 사랑방에서 이 영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속 예배 영상을 브레드 TV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브레드 TV를 운영하는 선교단체는 유유 미션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로 신고되고 국세청의 감독을 받는 선교단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이나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